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에는 복음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신약 교회에서 자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말씀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제도와 인물과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장대에 달린 놋뱀 이야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이야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희생물이 되었던 순양 이야기, 야곱이 꿈에 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이야기,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이것 역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드신 팔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호받고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지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고기솥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빵을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얼마간 양식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광야 생활하는데 며칠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양식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에는 곡식을 재배할 만한 논이나 밭이 없습니다.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나 마트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위와 모래, 이런 거친 황무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굶겨 죽이느냐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빵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감독관에게 채찍으로 맞으면서 중한 노동을 하던 그 시절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향수에 매여 가지고 지냅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사정은 기억하지 않고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런 추억만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놀아놓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때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의 손에 죽을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있는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을 다 멸하시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죽음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과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뛰어넘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기껏 생명을 구해줬더니 차라리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후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러분 후회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마음껏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 피로 구속하셨다. 그건 좋은데 왜 내 생활을 예수님이 간섭하고 구속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죄로부터 구속받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간섭과 구속을 받는 것은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죄책감이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믿고 나니까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도 양심에 가책이 들고 죄책감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나은 때입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시절이 나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그들을 얼마든지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굶주려 죽게 한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내용을 보니까 그 가운데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레의 겁을 먹고 아직까지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인다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리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바로 그 시간에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날마다 정한 양을 거두어와서 양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께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1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주라는 글자가 고딕체 아주 두꺼운 글씨,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이 주라는 것은 단순히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이 불경하다라고 해서 여호와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영어로 옮길 때는 LORD, Lord, 주라는 단어를 넉자 모두 대문자로 기록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라고 하는데 다른 주하고는 달리 진하고 굵은 글씨, 고딕체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크신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또 창조하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하고 우리는 창조물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사용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친히 들어오시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분은 저 하늘 먼 곳에서 이 세상 일을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감독관에게 매맞고 채찍에 쓰러질 때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을 해야 맞습니까? 기도를 해야 맞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 기도하는 대신에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분이 친히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12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상황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너희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사람들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지금 얼마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빼고 아이들 빼고 여자들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부녀자들 다 합치면 아이들 다 합치면 약 200만 정도가 됩니다. 200만 명 정도를 웬만한 도시 하나입니다. 200만 명 정도를 먹여 살리려면 하늘에서 빵이 어느 정도로 쏟아져야 되겠습니까? 감히 상상하기 힘들어요. 거기도 고기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소떼와 양떼를 잡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메뉴도 아주 잘 짜셨어요.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빵입니다. 저녁 말고 아침에 고기 구워 먹으라고 하면은 속이 느글거려가 참 불편할 겁니다. 저녁에 저녁밥 먹으면요 다음날 아침까지 건 12시간 이상이 공백기간입니다. 저녁에 빵 먹으라 하면 이것도 허기 져가지고 밤에 또 잠을 못 잘 겁니다. 식단이 이제 아침에는 빵이고 저녁에는 고기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식단을 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신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전부 저 바구니하고 이 꼬챙이 들고 메추라기 사냥을 떠나라. 그랬으면 이것도 참 사막에서 200만 명이 전부 다 메추라기 잡는다고 그 난리를 쳐보십시오. 완전 난장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문전 배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천막 텐트 주변에 메추라기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를 전부 다 기절시켜가지고 진영에 툭툭 떨어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나가서 주우면 자기 겁니다. 그 다음에 껍질 벗겨가지고 구워 먹으면 그만입니다. 만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진 사방에 이슬이 깔려 있는데 이슬이 마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얗고 동글동글한 것이 작은 서리 같은 것이 맺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힘과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만나의 모양은 어떠했습니까? 작고 둥근 것. 흰 서리같이 생겼고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작고 둥근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구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왜 만나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는 없던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서로 물어보는데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나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거 이름은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맛이 난다고 해서 만나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만난다고 해서 만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한 번도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냐 물으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일러줍니다. 15절 말씀에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삶아 먹든지 갈아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구워 먹든지 여러 가지 조리법이 가능합니다. 주께서 주신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 만나는 이 세상 음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만나는 어떤 것이냐? 하늘의 곡식이라고 했어요. 또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105편 40절에 백성이 구한즉 그분께서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의 곡식, 하늘의 빵, 천사들의 음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특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그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이런 좋은 음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이거 되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가 않았습니다. 만나는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고 넉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 곧 만나 덕분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매 분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빵을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먹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살아있는 생명에 먹을 것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죽게 됩니다. 빵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 만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벳레헴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곡식이 잘 자라는 곡창지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기,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룻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곡창지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아시죠? 베델.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벳엘. 마찬가지로 벳레헴 하면 벳은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그 지대가 곡창지대고 곡식이 잘 되기 때문에 도시 이름이 벳레헴 빵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빵집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만나는 이 세상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먹고 살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장장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나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와 불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빵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 만나를 가지고 만든 빵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합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자에게 만나 먹인다고 해서 죽어있는 사람에게 빵을 먹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 빵은 살아있는 빵이 아닙니다. 그 빵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생명이 있는 생물체가 계속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빵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그 사람 역시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빵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빵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죽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빵이라고 했습니다. 빵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미리 수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으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뭉쳐져서 반죽이 되고 불 속에서 구워져야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또 한 알의 밀알이 옷이 벗겨지고 살이 진물로 터지고 가루가 되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고 고난을 받아서 먹음직스러운 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분으로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옷을 다 빼앗기시고 그리고 못자국에 못에 창에 찔리면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고 그분의 고귀한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죄와 불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내가 이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어야 삽니다. 밀가루로 만든 그 빵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주께 나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